오늘 말씀 제목은 성도의 중보기도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읽은 디모데전서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보내는 이 목회 서신의 내용입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여기 임금들과 높은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할 때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1절에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라고 할 때 이 첫째로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우선순위라는 뜻입니다. 가장 먼저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동역자 디모데에게 목회에 대해서 또 신앙에 대해서 권면하는데 그 첫째가 기도라는 것입니다. 참 기도는 피조물이 우리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연약한 상황을 말하면서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기도가 무엇보다도 먼저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기 1절에 보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여기 보면 좀 더 세분해서 4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윌리엄 핸드릭슨이라는 이 성경학자는 이 4가지를 각각 이렇게 구별하는데요. 여기서 간구는 긴급한 일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는 그냥 일반적인 필요를 구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도고는 어려운 일에 대해서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감사는 축복된 일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을 말한다고 이렇게 4가지를 구별하고 있습니다. 여기 2절에 임금들과 높은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은 왜 그럴까요? 그들이 누구냐, 또 그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가 따라서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눈앞에 두고 우리 교회가 많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럽니까?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어떤 정책과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느냐, 그에 따라서 우리 삶이 너무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임금들과 높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2절 후반부에 이것은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이 나왔어요. 여기서 경건이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경건을 말하고, 단정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단정을 의미합니다. 이 관계들이 고요하고 평안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과 세상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우리가 경건하고 평온하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그런 이유는 있죠. 그런데 그 중에 중요한 한 가지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경건하고 또 평온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이 되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경배의 기도, 찬양의 기도, 감사의 기도, 간구의 기도, 또 묵상의 기도. 그러나 이 모든 기도 가운데 가장 차원 높고 위대한 기도가 있다면 중보기도라 할 수 있습니다. 중보기도는 가장 이타적인 기도입니다. 남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신앙이 성숙한 사람인가? 다른 거 없습니다. 이웃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 이렇게 교회 다니면 장로님들, 권사님들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저도 봤는데 여러분 다 보셨죠? 근데 보면 그분들 신앙은 한결같이 참 훌륭하고 참 귀한 분들입니다.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기도 많이 하시는 성도 어떤 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이 그 인격이 성숙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지 않는 경우를 본 적이 없어요, 제가. 특별히 기도는 이게 자기만을 위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남을 위하여 이타적인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도 더 너그럽고 관용하는 마음이 있고, 또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기도 가운데서 그 마음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기도하는가, 얼마나 기도의 사람인가. 물론 자신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보기도의 핵심은 이웃을 위한 기도로서 사랑의 실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보기도 사역은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나눠주신 사역입니다. 이 중보기도는 주님 맛이 아실 수 있는 일입니다.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없이 우리 크리스찬이 홀로 기도한다, 이런 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연약한 인간이, 또 죄인이 어떻게 예수님을 대신해서 중보자의 위치를, 그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어요. 오직 주님만이 하시는 일인데,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함께 초청해서 함께 기도하자, 나랑 함께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초청해 주시는 사역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인류를 위한 속죄 문제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다 성취하셨습니다. 죄인인 인류가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구원받고 또 하나님과 관계를 얻어 생명을 얻고 영원히 살려고 할 때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인류 가운데 아무도 대신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어요. 하나님이신 분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의로우신 분인데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담당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이것이 온 세상을 위한 복음의 기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복음은 이건 절대 작은 거 아닙니다. 이것 한 나라 한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이 복된 소식입니다. 내가 그것을 믿음이 없어서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겨서 그렇지, 나 한 사람 겨우 구원할까 말까 이런 생각에서 그렇지, 그건 나의 주관과 관계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객관적 사역의 효과는 한 나라 한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확신 가운데 성령의 능력 안에서 전하면 물론 가정도 살리고 그 도시도 살리고 그 지역도 살립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용기가 없고 담대하면서 전하지 못하는 것이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은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런 죄인을 구속하신 그 일은 온 세상을 위한 복음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죽으심 후에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는 어느 순간 탁 띵 맞을 때가 있었어요. 그렇지,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으셨고 부활하셨다고 해서 승천하셨다고 해서, 그럼 지금 뭐 하실까? 지금은 뭐 하실까? 궁금 많습니까, 여러분? 네. 예수님이 지금은 뭐 하시냐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하는 성경 본문 두 군데가 있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찾아보겠어요. 우리 성경 말씀을 가능하면 제가 자주 찾아보려고 하는 히브리서 7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7장 24절에서 25절 우리 신약성경 359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것은 지금 예수님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의 지성소에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이렇게 감당하시는데 그분은 항상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 제사장처럼 뭐 죽고 또 다른 사람이 세워야 될 필요가 없어요. 그분은 계속 영원토록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 역할을 하시는데 근데 25절에 그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그 이유는 그가 항상 살아서 그런 자들을 위해서 간구하심이니라. 이번에 이어령 선생님이 생을 마쳤잖아요. 이어령 선생님의 글을 메멘토 모리라는 글을 제가 읽으면서 야, 이분이 분명한 구원의 이런 확신을 갖고 가시는구나 그걸 느꼈어요. 왜냐하면 연약한 우리 인간이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그래서 의지해서 그분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거기다 자기 그 부분을 말하는 걸 봤어요. 그렇죠. 여러분 잠깐 저를 보시죠. 여러분 가운데 누가 나 스스로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또 하나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나는 내가 이제 성경에 나오는 여기 보면 예수 믿으면 무슨 구원 받는다고 하는데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는데 마치 구원을 따놓은 당상이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 예수 믿으니까 나 구원시켜 주세요. 아니, 너무 당당하게 그걸 다 내놓으라고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한다고 할 때 그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구원을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뭐 기계적으로 그걸 했으니까 나 주세요라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 인격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되지만 우리가 죽었을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같이 또 그때도 전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됩니다. 무슨 교리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교리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항상 의지하는 그 마음. 나는 죄인이고 나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나는 소망 없는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의지할 때만이 내가 영생을 받고 하나님께 내가 구원받는 백성이 되겠나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도 변치 않는 마음으로 주를 의지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제가 여기 여러분 보시죠. 우리 코로나 상황에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을 보고 크리스찬의 신앙을 보면 모르겠어요. 이게 평상시에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았는데 이게 이 코로나 이런 상황들 오니까 신앙이 온데간데 없어져 버린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저분은 뭘 믿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교리를 믿었을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믿었을까? 여러분, 교리가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 어떤 지식이 우리를 이론이 구원해 주는 게 아니에요. 이신직이라는 것은 이 성경에 나오는 그 내용들을 신학자들이 그것을 연구해 가지고 일반화시킨 원리일 뿐입니다. 이신득이의 구원의 요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의지하고 자기 생명의 불꽃이 꺼져가려고 할 때 그것을 붙들려고 하는 그 진실한 믿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는 마지막까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늘 서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에요. 이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 왜 우리가 예수를 의지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가? 그분이 항상 살아계셔서 그를 의지하는 사람을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그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로마서 8장 34절 말씀을 보겠어요. 로마서 8장 34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부활하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어디서 무엇을 하시는가 할 때 로마서 8장 3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이 말씀은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누가 정죄하리요라는 말은 여기 이런 생략되어 있는데, 누가 우리 크리스찬들을 정죄하겠는가? 누가 예수를 믿는 우리를 정죄하겠는가? 하나님이 심판자이신데, 뿐만 아니라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사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분은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여러분, 이 로마서 8장의 상황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환난과 권고와 이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상황이에요. 환난이나 권고나 핍박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이런 상황이에요. 바로 이런 상황에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내가 믿음이 좋았어요? 아니요, 그런 거 아닙니다. 사람 믿음 없습니다. 인간은 믿음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그래서 흔들리는 갈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인간은 이 마음이 수시로 요동치는 않습니까?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고 여전히 우리가 이 그 품 안에 지금 머물러 있느냐? 그것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간구하시는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의 중보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독교는 자력 종교가 아닙니다. 내 힘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타력 종교예요. 타력 종교. 밖으로부터 와서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우리의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분을 의지함으로써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머물러 있는 것도 우리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도, 그 능력 있는 기도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도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곧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은 어디서 뭘 하시는가? 하늘 성소에서 자신을 의지하여 나오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또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중보기도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일입니다. 다시 오늘 디모데전서 말씀으로 돌아와서 보면 바울 사도는 우리 성도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사역이 중보기도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 임금들과 권세자들과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설교나 신방이나 봉사 이전에 중보기도가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까이의 어려움에 처한 형제 자매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어려움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들 혹시 아신가요? 여러분에게 어떤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하소연했던 분들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을 위해 중보기도하라고 우리가 세워진 것입니다. 또 목사나 목자라면 우리들에게 맡겨진 양무리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가 처한 역사적 현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우리 성도가 우선적으로 감당해야 될 사역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거기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영광스러운 신분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을 주신다고 했어요. 왜 우리 성도들이 단순한 제사장이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름받았습니까? 일반적으로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또 하나님과 불의한 세상 사이에서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의 죄의 문제와 고통의 문제를 중간에 서서 하나님 앞에서 대신 중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을까요? 그 제사장의 역할을 할 때 한 사람의 운명이 바뀌고 한 나라의 역사의 흐름이 바뀌어지는 통치자의 역할을 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중보기도하는 것은 한 개인과 한 사회의 운명을 결정하는 왕권을 행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혼란하고 어지러울 때는 하나님은 한 시대와 한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으시는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 한 사람, 왕 같은 제사장과 같은 그 한 사람이 누구인가, 그걸 찾아야 된다. 거기 예레미야 5장 1장에 보면 거기 나옵니다. 욥기 9장 33절, 이사야 59장 16절, 에스겔 22장 3절에 나와요. 계속 구약 성경에 여러 번 나와요. 예레미야 5장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서 공의를 행하는 한 사람을 마치 등불을 들고 그 어두운 밤에 사람을 찾듯이 찾는다는 것이에요. 또한 욥기서 9장 33절과 이사야 59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서 중보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없어서 안타까워하신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에스겔서 22장 3절에 보면 패망해 가는 그 나라를 위해서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의인을 찾으신다는 말씀이 나와요. 의로운 한 사람을 찾으셨다.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면 너무 혼돈하고 어지럽지 않습니까? 3년째 사라지지 않고 있는 코로나와 이 오미크론 상황, 오늘은 드디어 20만 명을 넘어서 21만 명의 이 확진자가 나왔죠. 어떻게 하루에 21만 명의 확진자가 나올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21만 명, 여러분 10,000명도 아닙니다. 5만 명도 아니에요. 21만 명이라. 많은 사람이 지금 확진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푸틴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무력으로 침공해서 무고한 사람과 어린이들이 참혹하게 살상당하는 그 상황을 지금 보고 있어요. 여러분, 한 어머니가 그 죽은 아이를 붙들고 있는 모습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역대급 비호감으로 극심한 갈등과 대결 구도로 치닫는 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 상황도 우리는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어요. 이번 대통령 선거는 저도 이제 50대 후반인데 가장 힘든 그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 속에 있어요.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정말 한 마음은 투표를 안고 싶은 마음이 들 만큼 참 힘들어요. 이런 상황을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어요. 혼돈과 시련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우크라이나의 그 전쟁과 이 코로나 상황은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안보와 경제까지도 위협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벌써 이 러시아에 그 우리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이 삼성이라든가 다른 기업들이 많이 어렵다 그래요. 애플에서 먼저 러시아에 이렇게 제품 판매를 금지한다고 선언을 하게 되었는데, 그러면 삼성은 또 안 해야 되냐? 그것도 또 어려운 거예요. 거기에 나가 있는 여러 또 우리 기업체가 많습니다. 러시아에.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의 상황이 이게 지금 남의 이야기만이 아니고 지금 이게 꼭 북한과 우리나라 상황과 맞물려 있는 것과 비슷한 이게 상황들이 많습니다. 약한 나라가 어떻게 될 수 있을까? 뿐만 아니라 요즘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총체적으로 어렵습니까? 방역을 담당하는 질병관리본부와 공무원들, 참 그분들도 짠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수고하는데 지금 이렇게 막 국민들의 상황이 퍼져가는 거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 그분들도 많이 힘드시겠다는 생각이 들고, 소상공인들도 힘들죠. 월급 받고 생활하시는 분은 뭐 그냥 항상 받은 것이니까 별 어려움 없을지 모르지만,
하루하루 이게 날품 팔아서 살아가시는 분들은 참 힘든 시대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교회 상황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국교회 상황도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교회 지도자들은 함께 고민해야 될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게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혼돈과 어려운 시련의 상황 속인데 우리 수요예배 보십시오. 이게 오미크론 코로나 이 상황이라 해서 지금 이게 성도들이 별로 지금 없는 상황 아닙니까? 물론 온라인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들을 수 있지만 지금 우리가 어떤 시대인가 너무 지금 위기이고 이게 큰 어려움의 시련의 상황이 신앙으로도 굉장히 큰 시련의 상황 속에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내 신앙은 나 괜찮으니까 괜찮다. 아닙니다. 우리가 공동체 의식을 가진다면 우리 주변에 우리 중직자인 분들도 교회를 안 나오신 분들을 제가 알고 있어요. 이게 전화도 한두 번 하는 것이지 그걸 본인 신앙을 본인이 감당을 못하면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거 제가 볼 때 너무 지금 한국교회도 큰 시련과 위기 가운데 지금 놓여 있는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왕같은 제사장적 권세를 갖고 우리 크리스천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이 나라, 이 백성, 고통받는 그런 민족과 그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기도해야 할 때예요. 성전이든지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성도든지 정말 오늘 같은 날은 기도해야 되고 지금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은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뜨겁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이 시대의 그 많은 문제들을 올려놓고 함께 뜨겁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처럼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성도의 중보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참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혼돈과 어려움과 또 환난의 시대입니다. 또 우리 신앙의 근본조차가 흔들리는 그러한 어려운 시대입니다.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깨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성이 늘 살아있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인격적으로 의지하고 또 함께 하게 하여 주셔서 이 환난의 때 우리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주와 함께 이 세상을 통치하고 이 세상을 새롭게 변혁시켜가는 그러한 기도의 삶으로, 신앙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